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반가운 손님들이 참 많이 와서 정말 행복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우리 박종석 집사는 저랑 나이가 동갑이에요. 친구처럼 9년을 함께 그 동작중앙교회에서 비전을 꿈꿨던 우리 집사님이신데 노래만 잘하지 않습니다. 그 동작중앙교회에서 제 다음으로 설교가 많이 올라와 있는 그 사람이 우리 박종석 집사입니다. 그래서 진짜 함께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꿈꿨던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일을 잘 감당했는데 또 여기 와서 또 찬미까지 불러주니까 참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또 참 반가운 손님들이 왔는데 우리 원당교회 우리 이종옥 집사님하고 한효숙 집사님이 또 함께 와주셨습니다. 그 원당에서 정말 수석 집사로서 열심히 봉사하셨던 귀한 집사님 또 한효숙 집사님 함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반가운 얼굴이죠. 우리 의찬이와 기은이가 또 가은이 원래 제가 2% 부족합니다. 우리 옛날 또 아버지가 목회했던 교회 그리워서 함께 왔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단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또 보시면 됩니다. 지금 쫓아가서 뵐 거 아니고.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일에 가려진 기도의 진실이란 제목인데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함께 잘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는데요. 2주를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한 분 한 분 늘어나더니 지난 금요일 날은 이제 10분이 참석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새벽 기도를 해왔는데 이 새벽 기도에 10명이 참석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기도의 전사들이 하나 둘 모이니까 10명이 앉았는데 마치 100명이 앉은 것처럼 꽉 차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다들 기도하시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큰 은혜와 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오래전에 목회자 협의회 때 2008년도였을 거예요. 짐바브웨의 시반다 목사님이 오셔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감동이 막 떠올랐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키도 작고 얼굴도 새카맣고 정말 보잘것없는 분이었어요. 말씀하시는데도 정말 긴장을 해서 떠듬떠듬 하시는 그런 강의를 한 3일 동안 들었는데 그분이 오직 기도 하나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데 이분이 새벽 1시, 2시, 3시에 일어나면 하루에 3시간, 4시간 심지어 기도 제목이 길면 5시간, 6시간을 그냥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수만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근데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 하면 이 무에네지시에 무에네지시라는 게 우리나라만 해요. 거기에 교인이 270 몇 명 정도 있는 곳에 부임을 받아간 거예요. 차를 타고 서울, 부산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교인 수가 276명이었대요. 근데 이곳을 얼마로 만들었는가 하면 수만 명의 교인으로 만들었어요. 거긴 교회가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나무 하나 꼽아놓으면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이 짐바브웨에서 경찰들을 파송해서 그를 조사하라고 보냈는데 경찰들이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감동을 받고 다 회심해서 교인으로 변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총회에서 이곳에 늦은 비 성령이 내린 것이 아닌가 조사를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뜨거웠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면서 큰 도전을 받고 그렇게 나도 오직 교회가 기도로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없을 만큼 진짜 놀랍게 변해가는 그걸 한번 정말 꿈을 꾸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꿈을 꾸는가 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교회를 한번 세우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꿈이에요. 개인적인 꿈은 마음대로 꿀 수 있죠. 그죠? 네. 제가 이곳에 부임하면서 파주 지역의 인구가 50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70만인가요? 50만 아니에요? 70만요? 네. 70만이 수정해야겠네요, 제가. 근데 이 50만 명 중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남은 무리가 얼마나 될까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구원해내라는 사명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뭔가 하면 여자의 남은 교회,
곧 재림교회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찾아서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먼저 이 교회 성도들이 먼저는 이 교회가 회심하고 정말 남은 무리로 먼저 변화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정말 빛을 찾아 헤매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줄 수 있는 교회, 정말 저 교회로 보내야겠다고 해서 보내줄 수 있는 그 교회, 그런 준비된 교회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먼저 세우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만나고 회심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명 중에 0.1%면 얼마일까요? 70만 명이면 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50만 명 중에 0.1%면 500명이에요. 500명의 정말 회심한 무리로 이 지역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정말 진리다운 교회를 세우는 꿈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소박한가요? 500명 하면? 여러분들 몇 꿈을 꾸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더하여서 지금 어린이들이 참 교회에 많은데 오늘 우리 윤혜선 집사님이 우리 동작중앙교회를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꿈이 있는가 하면 이 개척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동작에서도 제가 미래 양육부라 그래서 어린이 학생 청년들을 위한 그런 어떤 꿈들이 있었어요. 이런 좁은 방에서 갇혀 뛰어다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옆에 있는 땅들을 다 매입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400평 내놨다 그러고 뒤에 2000평을 다 내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걸 다 매입해서 잔디밭을 싹 깔고 어린이 학생 청년들을 위한 캠프 시설을 갖춘 어린이 학생 청년들을 위한 비전센터를 세우는 게 하나의 꿈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공연도 하고 캠프도 하고 책도 보면서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재림교회의 미래의 꿈동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키우며 성장해 나가는 것을 한번 꿈꿔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힐링센터를 또 세우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2000평이면 다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발 마사지 무료 급식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세상에 치여서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좁은 공간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숨어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힐링센터와 건강센터를 세워서 정말 재림교회 건강기별대로 정말 멋지게 채식식당을 하고 채식요리를 가르치고 무료급식도 하면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모여서 이 정말 지역에서 의미 있는 봉사를 하는 그런 어떤 교회를 세우는 게 또 하나의 꿈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더 멋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 근데 이런 꿈들이 그냥 꿈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는 첫 번째는 이 꿈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세우려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꿈이 단지 고재훈 목사의 꿈이 아니라 교회의 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관건이고 세 번째는 이 꿈이 교회의 꿈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가가 마지막 변수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꿈이 이곳에서 오직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루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이쪽에서는 조금 나오고 나머지 분들은 뭐 그게 이루어지겠어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시반다 목사님처럼 그 짐바브웨에서 일어난 성령의 대부흥의 물결이 이곳 파주에서도 먼저는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는 앞에는 파주 영광교회, 이쪽에는 은혜교회로 완전히 갇혀서 제일 구석에 있어요. 들어오는 진입로도 다 막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옆에 교회가 붙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유리한 이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떤 기도까지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진리의 빛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찾고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정말 말씀을 찾는 사람들을 이 교회가 진리답게 변화되어진다 그러면 그 교회가 두려워할 만큼 이 교회가 그 사람들을 다 끌어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모으면 금방 300명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파주 영광교회를 우리가 다 갖춰놓은 그 건물들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은혜교회 다 우리가 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더 멀리 가고 우리가 다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늦은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비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니까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들을 몇 장이 참 멋있죠? 보기만 해도
멋있죠. 건물 속에 이런 것들이 세워져서 우리 유기훈 장로님이 힐링센터 원장이 되시고 그다음에 어린이 학생 청년 비전센터장은 우리 윤혜선 집사가 돼서 이제 막 하는 것들. 예. 출애굽 당시의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쭉 광야를 행진하다가 이 르비딤이라는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후미를 치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인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 아말렉 족속의 기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아무런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아말렉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잘못하면 뭐 가나안이고 뭐고 전멸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모두들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가 하면 먼저 여호수아로 하여금 최전선의 전방으로 나가서 먼저 너희가 힘있게 싸우라 그럽니다. 이게 르비딤 골짜기예요. 네. 그래서 먼저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선에 나가서 칠전에 맞춰 싸우라 그러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최후방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한 군데가 아닌 두 군데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는 산 아래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싸우는 실제 전쟁터에서 벌이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고 또 하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산 꼭대기에서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 전개되는 상황을 다 기록해 놨는데요. 지금 이 싸움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실제 전쟁이 벌어지는 산 아래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산 아래에서의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이기게 되고 내려가면 이제 밀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치열한 싸움의 성패는 실제 여호수아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치열하게 교전하며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르비딤 골짜기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모세와 아론과 훌이 싸우고 있는 산 꼭대기에서의 이 전투가 싸움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전쟁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산 아래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왜 자신이 그때 그 상황에서 밀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다시 이기게 되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잘 몰랐을 거예요. 단지 자신들이 잘하고 못해서 이 싸움의 성패가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겠죠. 근데 모세는 이 모든 사실을 산 꼭대기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어떻게 하고 기념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왜냐하면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 다시 말해서 이 산 꼭대기에서 싸워야 할 이 싸움에 오늘 우리 현실의 문제가 놓여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외워 들리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이 현실의 배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장막 뒤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은 뭔가 하면 혈과 육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바라보며 싸우게 되면 우리 삶은 계속 거기에 끌려가게 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아말렉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예. 결국 우리가 이기려면 산꼭대기에서 우리 힘있게 기도의 손이 올라가는 싸움으로 기도가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전쟁터는 두 군데예요. 하나는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 현실 속에 나타난 현장이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군데 중에서도 실제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로 씨름하는 실제 현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실제적으로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능력과 은혜의 힘을 반드시 공급받아야 하는 기도의 골방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단과의 싸움에서 그 싸움의 승패가 결정된 곳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갈바리가 아니에요. 어디죠? 기도로 씨름하는 겟세마네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는 르비딤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산꼭대기에서 벌어지는 기도의 전투였어요. 주님은 실제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바로 현장에서의 승리인 십자가에서의 승리로 열매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이기면 현장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싸움이 있다면 그렇다면 먼저 산꼭대기 전투에서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 저기 이종옥 집사님, 한효숙 집사님 와 계시지만 제가 첫 목회지에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좀 힘든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로 너무나 힘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주의 안식일에 이상하게 상황이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안식일을 보내게 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이 일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나가게 되었다고.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을 때 그 다음날 일요일이었는데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전화 한 통화가 걸려온 거예요. 이 전화를 하시는 분은 제가 지난주에도 이분에 대한 예화를 좀 썼는데 이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장로교회에서 개종해서 잠시 동안 제가 성경을 지도해 드린 적이 있는 한 성도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기도의 열정을 다 하시는 분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침 아주 이른 시간에 새벽 기도회 마치고 돌아갔을 때가 8시 몇 분이었는데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들자마자 대뜸 하시던 말씀이 고재훈 전도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그 사실을 아셨습니까? 라고 했어요. 혹시 어디서 들었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군요 하시면서 막 울먹이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지난 며칠 전부터 계속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갑자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와서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혹시 고재훈 전도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 혹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서 고재훈 전도사가 굉장히 힘든 처지에 있으니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와서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전도사님을 도와달라고 하늘의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그렇게 계속 새벽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런데 오늘 마음이 갑자기 편하게 되어서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제게 전화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해결됐냐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제가 그 힘든 순간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제 스스로가 잘 버티고 제가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서가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제가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전도사 초년 시절에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집사님의 전화를 통해서 제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바로 너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곳 산꼭대기에서 너를 위해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너가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똑같은 식으로 제게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집사님에게 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제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그냥 도와주시면 될 텐데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참 궁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기도의 진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때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기도가 끊어지면 너희는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 소리가 사라지면 교회는 망합니다. 인간적인 냄새만 진동하고 인간적인 일들만이 벌어지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내 삶에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기도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마지막으로 흘러가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지금 이 겟세마네에서 상황은 이제 사단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악의 세력을 총동원해서 예수라고 하는 한 표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총공세를 펴며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십자가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여기서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주님도 이에 맞서서 지상에서 그분이 인간으로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의 일을 다해야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로 가는 거예요.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이 그곳에 혼자만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혼자만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그분은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제자들, 지금 뭐 누가 높은가로 막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다 빼고 그너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심지어 자고 있는 제자들을 몇 번씩이나 깨우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계속 깨우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 이 교회로 오든지 아니면 재림연수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든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씨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사단도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하면 계속 제자들과 주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를 무력화시키는 공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잠을 통해 계속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버릴 것이고 너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너는 버림받았다. 하나님과 너는 끊어졌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 잡념을 통해서 계속 기도를 중단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 전투는 르비딤 골짜기에서 벌어진 산꼭대기 전투와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 싸움에서 어떻게든 이 예수님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고 반대로 주님은 끝까지 이 기도의 손을 들어올려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기도를 몸부림치고 있었고 마침내 기도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분의 마음속에는 억압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그가 받고 십자가로 당당히 걸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이 방법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은 르비딤 전투에서처럼 그 산꼭대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팔을 들어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주님의 힘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잠들므로 말미암아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기도의 시간은 더 어두웠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 사람이 주님과 기도로 연합할 수만 있었다면 겟세마네에서 동산의 상황은 전혀 다른 식으로 서술되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힘을 낼 수 있었을 것이고 용감하게 십자가로 나갈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주님은 실제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혼자도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함께 역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다 나와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는 큰 능력으로 역사할 거예요. 그리고 동참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방송을 통해서 그 같은 시간에 연합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가 어떤 역사를 불러올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잘 집중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된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장 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냈던 시간은 2007년도 원당에서였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회를 어느 정도 했는가 하면 5시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면 거의 7시 다 돼서 한 2시간 동안 기도회가 다 같이 모여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 기도해요. 열정적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해야 되는지 주기도문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화요일, 금요일, 심지어 안식일 날 심야 기도회로 당시 교회 분위기는 그야말로 저에게는 기도하는 분위기였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정말 기도가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열렬하게 부르짖는 그 분위기가 쭉 이제 몇 달 동안 지속될 때, 다시 말해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고 새벽마다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이 기도로 동력하고 있을 때 교회가 기도의 승리를 이루잖아요. 팔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건 이기는 거거든요. 이런 밀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이기면. 모든 기도 문제마다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간절하게. 근데 그런 기도의 분위기가 한두 달 이어갈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어설픈 전도사가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 교회에 이제 영혼들이 찾아오는 일이 이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이었지만 정말 엄청난 기도의 양과 질로 그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찾아올 것 같지 않은 그 교회, 오직 하나 하나님의 기적이 홀로 영혼을 만드시고 보내시고 회심시키고 있었어요. 거기에 한 증인이 바로 저기 뒤에 우리 앉아 계신 한정숙 집사님이에요. 1호 기도 응답사예요. 제 기도 수첩에 보면. 2007년도 제 기도 수첩에는 1월 4일 우리 한정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가 시작되었고요. 10일 후에 집사님이 교회로 나오셨어요. 당시 집사님은 아주 건강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쉬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사님을 방문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교회에 나오기 어려우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죠.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다시 전화를 드렸는데 집사님이 방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갖고 바로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방문을 드렸는데 그때 집사님이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의 친구의 친구가 집사님에게 전화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집사님도 누군지도 모르고 저도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부임하고 가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꼭 좀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했대요. 집사님에게.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고 만약에 확인이 되면 저한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집사님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곳으로 걸어가는 걸 보고 집사님께서 꿈속에서 이 사랑이 많은 집사님이 그 젊은 사람의 다리를 계속 붙들면서 가지 말라고 펑펑 울며 했대요. 근데 그 젊은 사람이 계속 굳이 가야 한다고 하면서 그곳을 향해 가더래요. 그래서 사지로 걸어가는 꿈을 꾸면서 막 우는데 김수홍 선생님이 일어나 해갖고 그 깨우는 소리에 일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상하다.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평소에 전화도 안 하던 한 친구가 미국에서 전화가 왔대요. 정수가 이제 교회를 나가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이어 벌어지는 교회를 나가야 할 것 같은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교회로 나가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다시 전화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전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7년도 집사님이 교회에 오신 것은 당시 제 기도 응답 첫 번째였어요. 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기도를 시작하는 타이밍에 방문했더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전화하고 꿈을 꾸게 하고 또 전화하고 해서 제가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만든 거예요. 제가 한 일은 딱 기도하고 2번 전화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양이 회복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이 찾아오는가 하면 그 사람이 찾아온 사람이 기도에 엄청난 에너지를 불어넣으면서 구세군 교회 무슨 집사부터 시작해서 장로교 권사까지 막 닥치는 대로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과 재정들이 계속 기도를 통해 들어오며 하나님이 홀로 그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2007년, 2008년 2해 동안 그러니까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또다시 이제 소망합니다. 저의 작은 경험과 어리석은 인간적인 지혜를 다 버리고 다시금 2007년 그때 그 기도의 현장에 똑같이 돌아가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교회에서도 한번 경험해 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2007년도 그때 이 교회에서도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 현장에서의 승리는 산꼭대기에서의 승리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방법대로 실천하는 가운데 교회가 기도의 함성 소리로 가득 차서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며 그런 교회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 파주중앙교회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동력하며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이 부분은 정말 좀 집중해서 함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정말 중요한 빛을 얻게 되는데 이 빛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갈 때 한 천사가 날아와서 다니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가 깨달으려고 하여서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내 기도가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하는 말 중에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바로 그날부터 그 기도에 응답하라는 하나님의 명이 천사에게 떨어졌고, 그리고 이 천사는 지금 그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날아오려고 했는데 근데 바로 오지 못하고 21일 동안 지체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21일 동안. 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21일 동안 못 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3절에 보면 바사국 왕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이 바사국 왕이, 페르시아 왕이 21일 동안 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움직이는 가브리엘 천사를 맡고 있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천사가 맡고 서 있는 이 바사국 왕은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지금 페르시아를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 신, 곧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의 기도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일 때 동시에 누구도 움직인다? 사단도 동시에 같이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는 기도 응답을 주기 위해 움직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 응답을 막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움직이고 반대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움직이면서 사단과 하나님의 천사 사이에 팽팽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다니엘서 10장을 통해 보는 거예요. 베일을 벗겨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예를 든다 그러면 다니엘서 6장이나 9장에 보면 바벨론이 망하고 난 후에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해방령이 내려지기를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 왜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직 해방되지 않고 있냐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요. 이스라엘 포로 해방의 핵심 키를 잡고 있는 고레스 대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 석방령이 내려지도록 하고 있고 동시에 사단은 고레스의 마음이 반대로 움직이도록 고레스를 계속 충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잡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끊이지 않는 기도가 계속 올라갈 때 드디어 팽팽하던 그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본문에 보면 더 광명한 빛을 가진 한 존재가 이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포착되어지는데 그 존재가 바로 대군 미가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가브리엘을 도우시려고 임하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때 사단은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막고 있던 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가브리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벌어지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스라 1장에 나오는 제1차 고레스 포로 석방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역사의 중심에, 다시 말해서 이 신들의 싸움의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의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천사들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그 하나님의 길을 열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바로 다니엘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줄기차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대요. 다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지 그 위대한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 입술에서 이 기도가 중단되어지거나 그 기도가 형식적이거나 무력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믿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만 하지 않으면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늘이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기도의 베일을 벗겨서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 소리에 사단의 전 군대가 떤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벌벌 떤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왜 사단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두려워 떨게 될까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가 하늘에 닿을 때, 그 이후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의 기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페르시아의 모든 권력을 총동원하는 이야기가 바로 뭔가 하면 사자굴 사건이에요. 사자굴에 쳐넣어서 기도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니엘은 이 기도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이 기도를 그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싸움이에요. 사자굴 싸움은.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혹 병들어 고통당할 때 혹은 절박한 환경 가운데 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하고 교회는 그 성도가 그 어려운 시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씨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로 싸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만 좀 더 살펴보면 정말 중요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헤롯의 박해 속에 칼로 목베임을 당하여 죽어요. 그리고 더하여서 정말 초기 교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베드로가 체포되어집니다. 사도가 죽는다. 사도 야고보, 더군다나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도가 박해에 의해서 죽어나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누가 또 잡히는가 하면 그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투옥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형령이 떨어져요. 그럼 이 사람도 죽는 거죠.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베드로도 죽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기록에 보면 평안하게 옥에서 잠을 자요. 내일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그런데 밤에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막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이 벗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성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했는가? 그때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지만 성령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놓치지 않고 보라고 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노예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네.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어떻게 했다? 그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자고 있었지만 교회는 자지 않고 베드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위해 밤을 새워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에요. 성령의 행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도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그 두려운 밤,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편안히 잠을 자는 것도, 그리고 그 밤에 기적적으로 옥중에서 풀려나는 것도 다 무엇으로 연결시켜 볼 수 있는가 하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속에 베드로를 향한 죽음의 칼이 피해가는 것이고 성도들의 중보 기도로 의해서 옥문이 열리고 성문이 열리는 기적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온 교회가 베드로가 구출될 때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고난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영수 집사님이 이제 6월 중에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문홍군 집사님, 또 한정숙 집사님, 성낙원 목사님, 전정순 사모님, 김순진 집사님, 김무송 장로님, 우리가 사랑하는 파주중앙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 열관 이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베드로를 옥중 사지에서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이 상식으로 통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도의 능력이 상식으로 통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진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정말 성경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기도 공동체의 전통을 다시금 오늘날 계승하는 이 땅의 교회가 파주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예화가 있지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는 줄이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제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기도에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인생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멈출 때,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사무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심지어 예수님은 그 기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가장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도 새벽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의 시간을 보냈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기도로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의 대부분의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 기도로 다 내려놓을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 시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기도로 씨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